우리 한국의 신앙의 문제는 기도를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제대로 된 대화를 하면은 닮아가거든요. 그런데 대화가 안 되고 나 혼자 일방적으로 말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더 이기적이고 더 욕심이 많고 더 고집이 센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것도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목회 한 40년 가까이 해보니까 내린 결론들이 우리 교회는 교회 기도문이 있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모든 중심의 원천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은 기도이시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인간의 통치의 나라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 하는데 목사의 이런 마음이 얼마나 전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도 주기도문 하면서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이루어지는 소망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진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빈자리를 우리 바쁜 전재정 지사님 와서 방송하는데 이 시간이 그냥 잠깐 참석했다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또 우리 교회가 한 걸음씩 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전 지사님 박수 한번으로 우리 우리 십자가의 길이 성경 전체에 대한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신앙의 왜곡은 항상 부분을 보기 때문에 전체의 그림 가운데 부분을 먼저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보는 건 분명히 맞는 건데 틀린 게 많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좀 모르더라도 전체의 윤곽을 먼저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목적인데 오늘은 이제 그림 두 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거를 알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뭐냐 이러면 이런 줄 알아요. 그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좀 더 전도도 하고 이런 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형식적인 종교생활이지. 목사님들이 정해놓은, 종교인들이 정해놓은 종교적인 규율을 지키는 거라 생각하지. 성경에도 많은 규율과 규범이 있는데 성경의 규율과 규범 이런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한 제도고 규범이에요. 개인이나 형편에 따라서 그 규율이 절대적이지 않고요 적용되어집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것이 전달되어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누리는 자유함이 좀 있었으면 해요. 우리나라는 저는요 이래 운전을 해가다가도 뭐 사람이 없고 한적한 데는 신호 잘 안 지킵니다. 그러고 중앙선도 잘 넘어가요. 그러면 아이들이 아이쿠 이러는데 내가 맞아요. 왜 맞는가 하면 영국에 갔지만 우리 영진이가 그래요. 영국에는 중앙선 이래 있어도 차들이 전혀 안 오면 넘어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법의 보호 아래 사는 거예요. 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율법주의입니다. 법은 왜 필요한가? 우리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리학이나 유교에 익숙한 우리들은 법을 절대시한다. 그거는 법치주의의 정신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주일 하루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11조 한번 떼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우리 형 권사님 그러죠. 그건 왜 하는가?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보호받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믿어왔던 거기 다 굳어가지고 잘 안 깨져. 그래서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그걸 깨뜨리고 내 다음 대의 목사님은 깨뜨린 것 위에 새로 쌓아가기를 바라는 게 내가 원하고 바람입니다. 이런 건 내만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역사를 볼 때에도 그런 거 알아야 돼요. 또 말하겠지만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최고의 왕이라면 우리가 세종이라 생각하잖아요. 저는 세종이 최고의 태평성대를 이루었지만은 세종이 태평성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앞에 태종이 있어야 돼요. 태종이 어떤 사람입니까? 조선 건국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들, 김종서 같은 경우도 절대로 막 죽여버리잖아. 그러니까 기득권이 완전히 깨어진 상황에서 세종이 등극하니까 집현전이나 그 많은 일들을 저는 할 수 있었다. 만약에 기득권이 그대로 있었다면은 장영실 같은 사람도 세울 수 없습니다. 조선 후기에도 저는 마찬가지. 이런 게 목사님 뭐 한국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을 보면 이런 게 보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조선 후기에는 나라가 망하잖아요. 왜 망하는가? 저는 정조가 상당히 개혁의 왕이었는데 정조 이후에 순조가 나왔잖아요. 태세종이 안 됐잖아요. 왜 그랬는가? 그때부터 외척에 의한 굉장한 나라의 혼란으로 들어갔거든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서요 기존의 가치를 깨뜨리는 데 엄청 나름대로의 저항 가운데 싸웠어요. 뭐 그런 게 뭐냐? 옛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단 위에는 여자들 올라갔습니까? 못 올라갔습니까?
절대로 못 올라갔어요. 저 신성한 곳에 감히 여자가. 집사들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밑에서 기도했어요. 절대로 못했어요. 왜? 법도가 정했나. 강상의 법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우리 이수정 전 지금도 기억나요. 이 올라서 기도하라 할 때에 처음에 내 나름대로도 거부감도 있었고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이제는 자연스럽잖아요. 서서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거 돌려놔놓고 강단을 향하여 기도하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장로들이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밑에서 저러면은 자존심 상해해요. 이제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의 기도도 많이 변했는데 옛날의 장로들은 특히 한 분은요, 이게 설교하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내가 늘 그랬어요. 당신은 신학교 가서 목사하라고. 목사의 모든 목회를 지가 판단하고 지대로 안 된다고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뺐거든요. 기운을. 그런 것들을 다 처리한다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는 내 다음 대에는 세종이 나와야 되는데 순조가 나올까 봐 겁이 나. 세종은 왕권이 확립이 돼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왕권이 약화되면서 정조 다음에 개혁을 했는데 외척들이 여러분 윤씨, 민씨 다 그때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나라가 엉망된 것이. 내 다음 대의 목회도 두 개가 예비되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세종이 나올 건가, 하나는 순조가 나올 건가. 여러분들이 깨어나야지 세종이 나올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런 게 어디 있느냐? 성경에 다윗이 개혁을 하고 솔로몬 시대가 도래된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에서 보려면 십자가의 눈이란 거대한 걸 봐야 돼요. 오늘은 또 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주일 성수라든지 11조라든지 이런 게 보통 그거잖아요. 그러고 천주교에는 옛날에 육성사가 있었는데 다 없애버리고 임금 성찬식과 세례식만 남겨놨거든요. 다 그런 걸 가지고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에 백성들의 눈을 가리는 데에 썼다고요. 여러분들이 교회사를 몰라서 그렇지 그거 깨뜨리는 거 어려웠어. 저는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도 안 드리고 금요 신야 기도도 없잖아요. 왜? 기도를 너무 이상하게 하니까 전부 욕심 많은 기독교인만 양산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도는 그러는 게 아니다. 정말 말씀에 의해서 바르게 된 기도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닮아간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자신의 말로 말해보고 기도문으로 써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대로 딱 해나가면은요 10년만 하면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안 해서 그렇죠. 그걸 하게 서는 데 앞장서는 게 장로와 권사들이 돼야 돼요. 장로와 권사의 역할은 뭔가 목사님이 그런 목회를 자기 교권이나 구역원들에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역할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없지만은 이제 안 하지만은 뭔 생각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깨뜨렸지만은 이제부터 쌓는 거는 뭐냐면은 그런 제도 안에 있는 신앙의 올바른 모습을 쌓아나가면서 우리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 그림이, 여러분 이 그림 보면은 요 지구잖아요. 요거는 사람이잖아요. 이 그림만 이해해도 기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거라니까요. 신앙생활 제대로 된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라 했는데 나누어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기도할 때는 요 그림 나놓고 내 보면 돼. 내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돼. 열심히 읽을 것도 없어요.
이 지구 위에서 이렇게 딱 줄을 모두어 놔놓고 여기에 꼬리표가 하나 붙어 있지요. 우리가 여행 가고 이럴 때 가방에 항상 꼬리표를 붙이잖아요. 꼬리표를 붙이는 것은 뭐냐면 이 꼬리표로 인하여 여기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분 이 지구표 하나 놓고 여기 꼬리표 저 뒤에 소유자의 표시를 놔두는데 요 표시가 뭐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라 했잖아.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래도 하나님을 기도 응답의 하나님으로 만들면 성경의 하나님 아니에요. 항상 온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성경은 뭐냐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과 특히 이 지구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니 이거 없으면은 신앙인 아니에요. 종교인인지는 몰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말이야.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아둔 것이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걸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은 헌금이에요. 그래서 제가 헌금이라 하지 않고 연보라 한다 이랬죠. 옛날에는 헌금이라 하면 목사님들에게 혼났어요. 교회 드리는 게 뭐 헌금이야? 응? 연보지. 도울련 보충할 본. 내가 뇌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안에 약한 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형제로서. 그 연보는 세상의 기부와 구제와 다른 것이 저는 구제라는 말 안 쓰잖아요. 구제는 주는 사람이 언제나 받는 사람에게 갑이 돼요. 연보는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을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되어져야 돼요. 이해되어져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삶이. 가정에서도 그래요. 육신의 가정이 타락한 게 왜 그래요? 형제들 사이에도 항상 주는 형이 받는 동생에게 갑이 된다면 그거는 구제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걸 몰라서 이거 하나님이 소유하신 것이라는 것. 연보도 그렇고 여러분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성수도 뭐냐면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날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들이 이런 게 다 주일 성수 연보 이런 게인데 선교하고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잘되게 하고 전부 죽은 종교의 말이에요. 그게 18세기 이후에 제국주의가 만들어낸 기독교의 잘못된 가치관이지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는 뭐 요 그림을 딱 보면서 이 온 세상이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이라고. 교회에서 딱 보면서도 연보하면서도 좀 했다고 어깨 힘주는 거는 지건 줄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용납이 안 돼요. 그러다가 좀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교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좀 하려 하다가 스스로 지쳐가지고 나가는 경우 너무 많이 봐요. 저는 지금은 안 하는 사람이나 못 하는 사람들만 남아가 교회 힘이 좀 없어. 그래서 이제 다음 솔로몬 시대에는 이제 못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면서도 지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좀 재벌도 하나 오고 있는 사람도 좀 와서 우리 모두가 이제 겨울에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가 저 동남아 가서 한 달 지내다 오는
골프장 리조트 빌리면은 뭐 그거 얼마 하겠어요? 전체 빌려도 얼마 안 해요.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해요. 이 공부하면서. 그때는 나가 죽고 없고 뭐 우리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없겠지만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지.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소유물이니까 조심해서 취급할 것 하나님께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자연 보호라든지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자연 보호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성경적 관점에서 뭐냐면은 우리 욕심을 위해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낭비하거든요. 근데 기독교의 가치관이 있는 유럽 이런 데는 녹색 땅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많은 지지를 얻는데 우리나라는 그러지 못한 것은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설교가 복음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유럽에는 여러분 아이들이 에너지를 낭비하면 큰 죄책감이 들도록 교육해요. 근데 우리는 에너지를 많이 낭비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너무 성경하고 동떨어져 있잖아요. 돈도 마찬가지.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부담이 커야 돼요. 이 그림 속에 그런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해놨잖아요. 그 다음에 요 사람, 여기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고, 요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요 사람도 모가지에 뭐라 그려놨어요? 예? 요 꼬리표 해가지고 요 딱 하나님 해놨잖아. 그러니까 나도 내가 내기 아니고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니까 내가 봉사를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거예요. 자기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했을 때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았다, 안 좋았다? 안 좋았다. 좋지 못하였다. 그 말은 뭔가 하면 흠결이 있다, 부족하다,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누구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어서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연합이나 이런 게 뭔가 하면은 무엇을 위해서? 돕는, 도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려고. 그런데 우리는 시집 장가 왜 가요? 송근사님 왜 장가 갔어요? 내 혼자 살기 힘드니까, 아버지도 이제 좀 늙었고 하니까 튼실한 무장로 하나 얻어가 요거 잘 부려가지고 내가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으려고. 우장로는 뭡니까? 이제 호래비가 돼가지고 혼자 밥에 먹고 이런 청승받으니까 어? 예쁜 아가씨 하나 얻어가지고 밥도 좀 시켜 먹고 살림도 살게 하려고. 전부 잘못된 출발이거든요. 나를 통해서 상대를 세워나가려고. 여기 이제 요 다음에 있는 그림인데, 여기에서 요거 그리면서 뭡니까? 책임 있고 보살피고 잘 사용하라. 요 말이 뭐냐면 책임 있고 보살피고 잘 사용하라는 말이 왜 어떤 말이냐면 이 줄성수예요. 줄성수.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요 목구멍 굉장히 강조되고 있지요. 먹고 사는 일에 우리는 항상 제일 우선이 인간이 먹고 사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야기하는 장발장. 굶어 죽는데 뭔 거기에 뭐 도덕이 어디 있어요? 빵 하나 얻어먹는 그런 걸 정죄하면 안 되지. 우리나라가 엉망인 게 그런 거잖아요. 버스 기사가 믹스 커피 몇 잔 뽑아 먹은 것 때문에 잘리고, 그건 말이 아니지. 그러면서 뭐
엉뚱한 거 받은 거는 또 무죄로 치고. 참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런 사람은 장로 아니라 장로 할아버지라도 저는 천국 못 갈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념으로 보지 마세요. 이념은 자기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원래 이념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좀 더 우리가 편안하게 살려고 사는데 걱정이 없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공산주의 출발도 그렇고 민주주의 출발도 그런데 나중에 공산주의나 민주주의를 추종하는 자들이 그 이념을 가지고 자기를 정당화하는 데에 사용된다고. 처음에 출발은 그런 게 아니었다고. 뭐 민주주의나 다 공산주의나 왜 만들어졌어요? 그게 옛날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전에는 전부 신분제도였잖아요. 봉건제도였고. 늘 여러분 귀족 신분으로 태어나면 땅 이건 내 거잖아.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전 유럽의 3분의 1이 교황적 땅이었다고. 그게 상속된 거거든. 그러다가 이제 자본 산업화되면서 자본주의자들이 돈을 많이 가지면서 그 모든 신분제도가 무너졌잖아요. 그러면서 자본주의 때문에 자본주의의 가장 큰 폐단이 뭡니까? 산업화 시대로 넘어오면서 큰 폐단은 뭐냐면은 부익부 빈익빈, 가진 자는 더 가지고 없는 건 없게 되거든. 그래서 함께 잘 살아가자고 생각한 게 뭐냐면 민주주의의 출발이고 공산주의의 출발이에요. 근데 요놈들이 요걸 가지고 지 욕심 채우는 데에 사용하는 것이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이지. 정치인들이지. 우리가 그런 이념에 의해서 보면 안 되지 않아. 성경 이 관점에서 봐야 돼. 이 관점에서. 그래서 여기에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 주일 성수 안식일이라는 게 뭔가면 요 말씀대로 책임 있고 보살피고 사용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인정 안 하고 요거 모르면은 지 죽을 줄 모르고 일하잖아. 밤낮으로. 그래서 우리 양 권사님 골병 들었잖아. 죽을 줄 모르고 돈만 벌어가 자식 키우려고. 근데 양 권사님 참 자식 잘 키운 게 우리 추지서 보니까 그걸 아는 것 같아. 엄마의 노고를. 보통 자식들은 안 그렇거든요. 추집사 같은 사람 없어요. 지가 잘나서 큰 줄 알지. 그래서 주일 성수는 뭔가 하면 우리가 힘써 일하는데 네가 일한 것이 네 삶을 절대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느님이다. 그래서 일을 쉬는 거예요. 일을 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재능과 모든 것 공급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주일 성수의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구나.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가지고 있지만은 이것은 그러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구나.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그 주일 성수에 있는 기고 연보 생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일 성수나 연보나 이런 것들을 다 법치주의 관점에서 지켜라. 안 지키면은 뭐 한다. 그게 중세 시대에 여러분 태젤이나 교황청의 모든 모습이 그런 거예요. 베드로 성당 짓기 위해서 교인들에게 긁어 모으기 위해서 그런 거 만들어낸 거죠. 헌금함에 금악 땡랑 떨어지면은 부모님이 지옥에 있다 연옥으로 튀어 올라가고 연옥에 있던 부모는 천국에 간다고. 거기에 방귀를 든 사람이 루터지요. 진짠가 나하고 한번 이야기해보자고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 조항 걸어놨는데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요 다음 그림만 좀 보여줄게. 요 다음 그림이 뭔가. 요 그림 요것에 대해서
그래 하는 이유의 목적에 대해서 요 그림 가지고는 다음 시간에 말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다음 시간에 알 수 있겠어요? 와야 알아요. 오더라도 여러분들만 오니까 자꾸 여러분들만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안 오던 사람도 와서 듣고는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결론은 뭐냐? 법은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법은 우리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 자체부터 모든 것이 새로 다 바뀌어야 돼. 주기도문 찬양하고 기도하시다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관리자로 사는가 소유자로 사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가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가 했는가, 교회의 그동안 주일 성수나 연보를 지켜야지 복받고 천국 가는 줄 알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법인가 깨닫게 된 것에 대한 감사와 그러지 못한 한국을 보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